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첫 휴가 나온 민혁이, 둘째 셋째는 환영 안 해줍니다. 우리 민혁이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뭐 군대 다녀온 경험이 있지만 첫 휴가 나오면 되게 좋아하는데 둘째 셋째 나오면 또 왔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제일 싫다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환난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해발 3,000m를 수목 한계선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목 한계선, 즉 3,000m 넘어서는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3,000m까지는 자라는데 그 이상 물론 이제 뭐 3,001m 되면 안 자라고 2,990m는 자란다 이러는 것은 아니죠. 대략 3,000m쯤 되면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백두산의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2,750m, 공식적인 기록이 2,750m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북중 국경 지역이라고 하죠. 단기 선교를 몇 번 갔었는데요. 그래서 백두산까지도 한 3번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은 못 보고, 한 번은 살짝 보고, 한 번은 정확하게 천지를 보고 왔었어요. 3분의 1의 확률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3번 갔는데 한 번 제대로 보았습니다.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대략 이제 2,700m가 훨씬 넘는 곳이죠. 정말 나무가 없어요. 대략 그쯤 되면 그 정도 되면 나무가 자라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백두산 꼭대기를 올라가려고 하면 이제 북한 통해서 우리는 못 가니까 중국을 통해서 가잖아요. 어느 지점까지 이제 차를 몰고 가면 거기서 셔틀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밑에서는 나무가 울창한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정말 나무가 없어요. 나무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푸릇푸릇한 풀만 이렇게 자라가게 되죠. 아마 3,000m가 훨씬 넘는 산들은 그런 이끼조차도 없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000m 근방에서 자라는 정말 이 수목 한계선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어떻게 자랄까? 정말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입니다. 기온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또 뭐 바람도 그렇고 나무가 자라가기 어렵답니다. 그런데 3,000m 고 근방에서 자라나는 나무들은 대부분 아주 작고 어떤 나무는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해서 보통 무릎 꿇는 나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진 풍파가 몰아치니까 나무가 곧게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지점에서 자라는 나무는 다 구부러져 있는 나무들이라는 것이죠. 보통 그런 나무는 땔감으로 나왔을까 쓸모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나무래요. 단단한 나무. 모든 풍파를 견디다 보니까 나무 자체가 아주 단단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바이올린 스트라 모식이 있잖아요. 스트라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꼭 그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는 그 나무로 만든다고 해요. 단단한 나무일수록 공명이 잘 되기 때문에 아주 값비싸게 거래가 된다는 것이죠. 보통 이러한 예화를 우리가 하게 되면 고난에 대해서, 풍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예화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모든 풍파와 바람을 견디면 결국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그 풍파와 환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약성경 중에서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썼던 두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가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흩어진 나그네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갑바, 본도 뭐 이런 지역에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두 서신서가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당연히 그 가운데는 이 핍박에 대한 귀한 말씀들이 있겠죠.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초대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인내.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죠. 조금만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 인생에서 뭘 어떻게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결국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 인내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 기뻐하라. 내 믿음이 더 커질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있죠. 누가 시험 앞에서 희죽죽 희낙낙거리면서 웃을 수만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을 잠깐의 근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은 잠깐이고 시련이 오면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하죠. 그래야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고 정제된 순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순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지워버리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난이요 환난이요 핍박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다른 것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다른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환난이 결코 우리에게 무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회에 극심한 환난이 지금 겹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먼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의 가장 중심에 섰던 인물은 사울이었죠. 사울. 나중에 바울로 이렇게 개명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쓰임 받았죠. 그런데 그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었죠. 흩어지다 보니까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블레셋의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서, 가이사랴는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부산과 같은 국제 해양 도시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의 지중해 연안의 섬들을 다니면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빌립의 또 다른 이름이 빌립 집사가 아니라 전도자 빌립, 빌립 전도자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요빠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빠에 있었을 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직접 가이사랴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결국 이 고넬료 집안이 다 성령 받는 이방인들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놀라운 역사들이 핍박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는 그 시점에서 이제 멈추는 듯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직접 나누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때는 이제 사울이 변화를 받는 그 시점과 아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변화를 받으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수그러들었어요. 그 주동자가 변해버렸으니 수그러들었죠. 그런데 유대의 왕 헤롯,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인가 1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헤롯이 대대적으로 또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의 형제는 요한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이들의 별명이 무엇이었는지 잘 아시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우레가 뭡니까? 천둥번개를 우레라고 말해요. 즉 요한과 야고보는 아주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우레의 아들이야, 항상 조심하라는 의미로 그런 별명을 붙여준 것이죠. 너희들은 천둥 번개와 같은 사람들이니까 항상 너 자신들을 잘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둘의 어머니가 이제 살로메 아닙니까? 살로메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실 때 우리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시대의 치맛바람이라고 할 수 있죠. 치맛바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살로메가 그랬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또 살로메에게, 또 이 두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때 이 둘이 마실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만 주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주는 잔을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그 내용이 이제 그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실제로 마셨어요. 실제로 마시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을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순교자에 제일 처음 오른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죠.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잔을 마셨을까?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90세가 훨씬 넘게 살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래 산 것이 축복일까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또 생명이 주어지는 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은혜요 감사한 일이겠지만 당시는 정말 핍박이 심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요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20대에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면서 그 20대 꽃다운 나이 그 20대부터 시작해서 그의 나이 90이 훨씬 넘어서까지 70년 이상을 교회를 섬기면서 온갖 고난의 잔을 다 마신 거예요. 70년 동안 정말 온갖 모든 교회에 오는 환난과 핍박을 다 몸소 받을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의 12제자고 사도니까. 다른 동료 사도들은 다 이제 순교당해도 자기는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 요한도 고난의 잔을 그대로 마신 거예요. 마셔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마지막에 그에게 천국을 보게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겠죠. 그전에는 자기들의 핍박의 중심에 섰는데 사울이 변화를 받고 더 이상 나서는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막 성장하죠. 이때가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핍박해도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더 이상 핍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나서서 교회를 핍박해 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야고보, 그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여버렸으니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일을 헤롯 왕이 대신 해주는구나.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야, 내가 다른 이 신흥 예수 믿는 이 종교, 이 기독교를 내가 더 핍박하면 유대인들이 나를 더 좋아하겠구나, 나를 따르겠구나. 당시 분봉왕 헤롯은 민심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할 계획을 세우죠. 첫 번째 야고보였고 두 번째는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옥에 잡아 가두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죠. 그때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자,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죠. 다음 타겟은 요한이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헤롯이 하고 있으니 교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때는요,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을 때였습니다. 핍박 중에서도 교회가 성장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때였어요. 복음이 막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때 사단은 항상 시험하죠. 사단이 헤롯의 마음에 교회를 핍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불어 넣었을 것입니다. 항상 사탄은요, 교회가 성장하는 꼴을 못 봐요. 교회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하나 되는 꼴을 못 봐요. 사단은 항상 거짓의 영이고 분열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분열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핍박을 하는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120명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던 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천사가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가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일이면 죽을 수 있는데
잠을 실컷 자고 있었던 것이죠. 죽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든 살리시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살리시면 주를 위해 일할 것이고 죽이시면 주님 나라 갈 건데, 그래서 마음이 평안했던 것 같아요. 아주 깊이 잠들었어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꽉 찔러가지고 깨우잖아요. 일어나라. 깜짝 베드로가 놀라서,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꿈인 줄 알았어요. 다 이 착고가 다 풀려지고 천사를 따라서 파수꾼을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그 지하 감옥이어서 이 시내로 통하는 이 굴이 있었나 봐요. 거기까지 가고 그 시내 거리까지 천사가 그를 인도한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당시 헤롯은요, 베드로를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여러 사람들, 여러 군인들을 대동해서 철저하게 감시했어요. 그런데 다른 그 파수꾼들이 뭐 잠을 자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눈을 다 뜨고 있고 다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파수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죠.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베드로도 비몽사몽간에 깨어보니까 밖에 시내에 자기가 딱 우두커니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천사는 이제 떠나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사단이 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수록 평안하면 기도가 식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가 막 나오죠. 절로 나오죠. 저절로 막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흔드시기 전에 알아서 기도의 자리 지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기도했을 때에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했는데 풀려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안 했나 봐요.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 다락방까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을 확 두드립니다.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한 아이가,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내려와 보잖아요. 베드로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문을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가지고 베드로가 왔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잘못 봤지? 설마 우리가 기도한 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리야 이러면서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놀라서 그랬겠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려주십시오,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교회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바로 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정말 불치병으로 그렇게 알려져서 평생토록 이 병을 안고 사셨던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이유는 교회 가서 선교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병이 나을 거라는 생각으로, 누가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그 병이 나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덜컥 겁이 나더래요. 기도했는데 혹시 안 나오면 어떡하지? 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럼 뭐라고 변명해야지? 이렇게 생각으로 어찌 보면 믿음 없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도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영혼의 이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병이 나아버렸어요. 누가 제일 놀랐게요? 그 선교사님이 제일 놀란 거예요. 어이구 깜짝이야.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들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죠. 살려달라고,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짠 하고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그것을 처음에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기도도 쓰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작아도, 연약해도,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도, 설마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100번 나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이죠.
그들이 정말 지치고 힘들고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을 거예요.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좀 핍박이 멈추고 교회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핍박은 이제 사라지나 했더니 헤로드 왕이 이렇게 대대적인 핍박을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담되고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은 바뀌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의 핍박은 멈춥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부흥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대전의 복음화, 또 민족의 복음화, 저 북한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대전 극동방송 인터뷰를 제가 다녀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좀 보람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앵커가. 그때 제가 딱 하나 떠오른 것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따끈따끈한 기도 제목을 받아서 우리가 선교사님 위해서 늘 매월 선교 기도회로 기도하고 또 통일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워 하더라고요. 사실 뭐 선교 헌금 보내는 교회들은 많고 또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뭐 조금씩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들은 있겠지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는 많지 않거든요. 그 앵커는요 매주 저 같은 목회자들을 인터뷰를 하신다고 그래요. 매주. 왜냐하면 매주 주일날 오후 2시에 방송에 나가거든요. 저의 인터뷰가 언제 방송에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매주 만나냐고 그랬더니 매주 한두 번씩은 꼭 만납니다. 그럼 굉장히 많이 만나셨겠어요? 그랬더니 대전 안에 있는 목사님들은 거의 만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선교사님들,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또 뭐 평신도 지도자들도 이렇게 만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이 놀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선교사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교회는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본인들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기도자로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새벽과 금요일과 또 공예배 때 또 사랑방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다른 지방은 모르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0% 정도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요. 가장 힘든 것은 이번 인터뷰에서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앵커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아나운서 앵커분이 PD가 지방은 더 심각하고 또 젊은 세대는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에 지방은 서울보다도 더 심각하고 젊은 세대는 더 심각하다는 생각 이상으로 정말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교회를 많이 떠났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풀려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